반갑습니다. 거듭되는 말씀의 순서에 점점 더 떨려서 큰일이 났습니다. 네, 오늘도 이 화창한 봄날에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통해서 잘 전달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시죠? 저는 한때는 착함, 이타심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참 착하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좀 조용히 해주시고 네, 사실은 그때는 내가 이만하면 착하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보기 싫었습니다. 듣기 싫었고 한마디 한마디에 꼬리 잡고 싶어서 자꾸만 제가 그거를 갈고리 세워가는 저 모습을 보고는 내가 그다지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여쁜 아이들을 낳으면서 아이들을 기르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긴 한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조그맣고 작은 아이에게 이 덩치 큰 골리앗 같은 엄마가 큰 목소리로 아이에게 사정없이 감정을 쏟아붓는 그 상황을 제가 직면하게 되면서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밑바닥을 보게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할 때 착함을 들어서는 이렇게 착함은 사실은 쉽게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기준을 삼고 착함을 그 위에 세우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실은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무슨 차이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시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하지 않고는 엄청난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탄할 때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과 마음가짐 자체는 사실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굉장한 복된 자리가 우리가 그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건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굳이 예수를 믿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풍랑은 일고 고난은 있을 텐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합니까? 사실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저도 한때 품었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냥 천국에 가면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진정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대답은 정답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여호와가 목자이신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풍랑이 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을 지나고 있느냐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고난이 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평강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상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인들을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을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자막을 일부러 부탁하지 않아서 성경을 친히 찾으셔서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전체를 조금씩 보긴 할 텐데 먼저 우리가 읽었던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때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는 날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미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말하는 도마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제자들 전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여인들의 상황도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부류의 사람들은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어느 부류이든 평강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여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삶 전체를 바꿔주신 그러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쫓겨난 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나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챙겼던 여인 역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정말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그때에 두려움과 공포심, 그리고 상실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평안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말 한마디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같이 MBTI로 F가 강한 사람, 아주 감정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예수님이 등장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거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역시 성경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행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안하냐 물으셨을 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즉시 행했던 여러 가지 행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두려움이 물러갔던 것이죠. 말씀만으로 어두움이 물러갔던 창조의 그 순간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이 해결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상황으로 찾아오셨을 때 마리아 같이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물으셨을 때 말씀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한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리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 그들이 따르는 자가 그냥도 아니고 그 시대의 최고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입장에서 또 관련자들이 전부 우리말로 색출되는 그 상황에서 다행히 당장 우리 중에 누군가 잡혀가진 않았지만 이후의 안전은 전혀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겠죠. 그렇죠?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있다고. 숨어 있는 곳에 문소리만 나기만 해도 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 상실감, 당혹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혼재해 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은 상태인 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도마가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이들이 이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요한복음의 20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 이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옛날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지진이 나 있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었는데 자그마치 지금도 한 5, 6년 전이니까 많이 어렸습니다. 저는 밖에 사역한다고 나와 있고 걔네들끼리 여자애 3명이서 조그만 아이들이 3명이서 지진을 당했던 것이죠.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반가움과 그동안 서러웠던 그 눈물을 한꺼번에 다 흘리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도망가던 자신들의 모습은 일단 내려놓고요. 반가운 예수님 때문에 흘렸을 그 제자들의 그 상황이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나타나셨고요. 손과 옆구리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실체가 얼마나 실감이 났겠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처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는 실제라고 믿지 못하고 영이 아닌가 하여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까지 보여주시며 당신이 그동안 너희들이 따랐던 바로 그 예수가 나다라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신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나하나 보여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게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사실은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3번 날 부인할 거지. 그리고 너 어디 갔었니?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고 제일 첫 마디가 제자들의 평강을 챙기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내겠다는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안녕을 물으시고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너희는 그만큼 대단한 자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처럼 되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고는 말씀하시기를 또한 성령을 받으라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은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저 무서웠어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잘못한 그 잘못은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자들에게는 너무 큰 벽이었나 봅니다.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도마가 포함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평강을 비셨고 믿음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가장 배신감이 클 대상자들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으시고 평강을 물으셨다는 것들을, 마음을 만지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입니다. 모르는 분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샬롬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평강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아시죠? 네, 평강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바로 샬롬이지 않습니까? 샬롬은 세상의 넘볼 수 없는 평안의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누리는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샬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맞죠? 그러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셨던 그 말씀이 바로 평강이라는 뜻이죠. 단순히 마음을 편히 먹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너는 평강 가운데 거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단순한 우리의 그냥 평안함과는 참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샬롬 하십니까? 네.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 여러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평안한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평안하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도 하겠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쉽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온전히 평강 가운데 누리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꾸만 그 안에 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내가 챙겨서 소유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기만 하면 선물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평강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여인들은 그냥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말씀의 한마디 말씀만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한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죄책감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을 얘기하실 때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같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정도로 했습니다. 처음에 11명의 제자가 모두 다 온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 중에 몇 명은 회복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평안히 거하지 못할 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우리는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함께 있었습니다. 그치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안에 회복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못할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평안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할 때 우리는 다른 거 말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역들이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내가 회복의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우리가 티 모임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티 모임 안에 속하는 겁니다. 말씀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더와이즈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힘을 내어 제자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상황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많은 것들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그 말씀의 공동체 안에 속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겠지만 가장 죄책감이 큰 베드로와 그와 함께 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들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전의 제자로서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자기의 원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찾아가신 것이죠. 제자들이 찾아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데자부 같은 상황이 다시 펼쳐졌죠. 밤새 그물을 던졌음에도 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던 그때 그 시절처럼 제자들은 또 같은 상황을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도 또한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마음을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책감을 그리고는 제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없이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는 관계를 회복하셨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참된 평안 가운데 그 다음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친히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때 제자들은요, 단지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대로 행했습니다. 주시는 것을 받아 먹으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기만 했는데 죄책감은 덜어지고 다시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응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실 때 반응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회개할 것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위로하는 것으로, 때로는 움직여야 할 것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는 거부하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날은 제가 잘했습니다. 남편이 무조건 잘못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보내고 나서는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속상해서 성경 말씀이 한 구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너무 짜증나요.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닦고 다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 그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밥상을 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다시금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 삶이 여러분들과 많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행여나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 아주 오래전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역시 말씀 안에 순종하는 걸음들을 살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해결되고 위로받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지 않습니까?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이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자꾸 살다 보니 큰일 앞에서도 순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이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막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참 많이 괘씸합니다. 갱년기를 겪고 있는 저보다 더 아주 자기가 힘이 센 듯하게 저한테 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참 많이 참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빨리 생각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참된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 반응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응하기 힘들면 공동체 안에 머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들리면 움직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그 말씀의 순종의 걸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찬양 한 곡을 부르지는 못하고요. 가사를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혼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